이 시간에는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예, 그런 제목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2절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있다. 예, 그 살아있는 사람을 발로 툭 차면 살아있는 반응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죽은 사람 발로 차보십시오. 반응이 없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살았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혼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그건 영이야. 그걸 생명이야. 그 영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을 그 생명으로 건들면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그 생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흔들어 대도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님들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과 같이 반응을 하고 내가 양을 돌보는 양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예, 목자가 소리내서 앞으로 가면은 양들이 줄줄줄줄 따라가지 않겠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 참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늘 성경을 해석하고 돼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근데 2장 7절에 보면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 어떻든 사람을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런데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흙은 육신이고 생기는 영입니다. 생명은 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걸 정리하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다 두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이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강의 동산. 최고의 낙원이잖아요. 낙원. 예. 거기다가 두시고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뒹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보금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우리 구원의 회복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적자 잘 아시죠? 뱀. 계시록에서는 그걸 옛뱀이라고 그래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던 뱀 있죠? 예. 이 뱀이 하와에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것도 정령 죽는다. 그랬더니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사람이란 것은 미혹받기가 쉽잖아요. 흙에서 빚어졌잖아요. 그리고 쳐다봤더니 진짜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데 아주 보암직스럽잖아요. 그리고 먹음직도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세상에 눈이 밝아져서 이젠 지혜로운 세상적인 지혜로움이 온 거예요. 그게 다 먹었잖아요. 또 남편까지 갖다 줬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누림에서 딱 한 가지의 율법이었어요. 그것만 지키면은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거였어요.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뱀의 유혹을 받고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아졌어요.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이 먹게 했어요.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전부 다 자기를 보질 못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전부 다 남에게 핑계를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저주받았지요. 땅은 또 아담과 하론에서 저주받아서 이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생산성 있는 기름진 땅이 되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너는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이런 자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아담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14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 안에서 죄가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예. 그리고 죄는 결국 뭐 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축복의 관계,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죄가 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버림당했잖아요. 예. 그 나중에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다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마귀 사탄의 그 죄악의 속성을, 어둠의 속성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와서 마음에 죄가 주인 되어버렸고, 주인이 왕 노릇 해버렸고,
그것이 사망이 되어버렸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생명이 죄가 끝나고 우리 죄값으로 죽고 죄를 끝냈잖아요. 죄 삭은 사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죄 삭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죄가 끝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왔지요. 의로움이 오니까 뭐가 왔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첫 아담 안에서 죄로 죽었던 우리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이 끝나고 죄가 끝나니까 죽음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끝나고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 속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첫 아담이라는 것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로움과 죽은 영이 살았다.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때문에 첫 아담 안에 이미 죄인 되어버린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학교에서 죄의 지라고 가르친 법이 어디 있어요? 좋은 사람 되어라, 착한 사람 되어라. 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가르치도 안 했던 죄성이 나와서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다툼이 오고 욕심이 오고 그런 게 다 그 첫 아담 안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이런 기쁨의 소식이 있겠어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셨지만 영으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런 너무 소중하고 귀한 복음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듣고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가졌지 능력이 상실된 그런 감격스러운 말, 그 기쁨과 희락이 있는 감사가 넘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순수하고 이런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루어진 복음으로 돼야 되겠어요? 아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만나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찬송합시다 그러잖아요. 찬송합시다. 우리 모두 찬송합시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노력에서 아니에요. 행위로 아니에요. 착함도 노력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심으로 그 영이 살아난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좀 순수하고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간 인격과 성품이 곧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당신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옛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옛 자의 나의 성품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율법 선생, 몽학 선생이 아니에요. 예. 아비된 복음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잖아요. 태초에. 태초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말씀 안에 진리가 있어요. 말씀의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의 이념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너희가 이제 거듭난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서 거듭났다. 모든 풀은 아름답고 모든 풀에서 맺어진 꽃도 영화롭지만은 이 가을, 겨울 봐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꽃들이 다 시들어지고 떨어졌어요. 무성했던 꽃을 감싸고 있던 풀들이 다 사그라들었어요. 꽃도 시들고 나무도 시들어버리고 앙상한 나무만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당신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요. 나중에는 다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는 앙상한 허리가 굽어지고 당신이 제대로 발걸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남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결론이 뭡니까?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가지만, 영생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불못에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놓쳐서도 안 돼요. 이건 사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누가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사망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바로 그 회개가 뭡니까? 첫 아담 안에 있는 그 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고 영생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산 소망 가운데 있다. 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 정말 이런 믿음, 저는 이런 말씀을 누차 저는 반복합니다. 아마 계속 임바스 TV에 청종하신 분들은 반복해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건 반복 들어도 전혀 질리지 않아요. 다시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우리의 근본된 믿음을 다시 본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단 말까지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죄 사함 복음이 없어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 그게 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부끄럽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에요. 그게 보배예요.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요. 생명의 길이 없어요. 야고보가 이제 고향에서 살다가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첫사랑이 생각난 거예요. 처음 만났던 베델. 예? 이거 집안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녀 문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정이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상실됐겠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이, 하나님의 수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수평 문제가 깨져버렸잖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복 대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에게 속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래서 35년 전에 다시 베델레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다 이방신상, 세상적인 것들 전부 다 벗겨버리고 다 상수리 나무 밑에다 파묻어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 쌓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델의 하나님은 기억나시죠?
여기서 새롭게 나타난 말씀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엘베델이란 말이 나와요. 엘베델. 응? 같이 합시다. 엘베델. 참 야고보가 하나님과 사닥다리의 관계 속에서 이 수직관계, 첫째, 연결, 교제된 그때를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렇게 살아오다가 오랜 세월을 지나고 가정생활 속에서 수직이 문제가 되니 수평이 다 혼란하고 안 되겠다. 다시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자. 전부 온 식구들을 인솔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세상에 물들었던 여러 가지 모든 풍습들을 전부 다 벗겨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파묻어다가 놓고 하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나타난 그 이름이 엘베델이에요. 엘베델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 정말 어때요? 내가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았습니까? 나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았습니까? 나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꽁꽁 가둬져 있느냐? 열어라.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삼일체 하나님이 너에게 들어가마. 구약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이제 너에게 나타날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로 인해서 살고 나도 너로 인해서 살 거야. 이 살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아버지 생명으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것도 없이 아버지가 내 육신의 장막의 주인이 되셔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더해 주실 것이고 더 넘치도록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송교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베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내가 살았다.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나도 살아 계십니다. 그 생명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고 이제는 그 말씀 속에 아들의 음성이 들려져서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맛보면서 영생의 인격과 영생의 성품과 영생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신령한 말씀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교제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